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스갈에서에도 종말기에 이르러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이 싸우고 일할 용맹한 자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스가랴 10장 4절에서부터 7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럽게 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북방과 동방에서 나온 자들이 열방의 왕들을 진토같이 짓밟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사야 41장 25절에서부터 29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과 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역사를 완전 성취할 증거자로서 두 명의 감람나무를 선택하실 때에 동방 땅끝과 북방에서 일으키신다. 그러나 특별히 이러한 대선지자가 나오려면 거기에 상응한 희생과 대가와 씨를 심는 원리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 종말의 복음은 은혜와 자비의 복음이 아니고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음을 받는 공의의 복음이요 심판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0절 13절의 말씀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특별히 이 공의의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말씀 공부하도록 하자. 그 중에서도 동방 땅끝의 나라는 종말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예표이고 또한 러시아는 종말의 심판의 본보기로서 예표가 된다. 그래서 두 나라는 종말기에 이르러 제일 먼저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게 된다. 그리고 두 나라는 각각 서로 상대적인 것을 통하여 서로 비교해 몸으로써 종말의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교훈을 주게 된다. 특히 예를 들어 보면 꼬꾸리와 장다리와 같이 러시아는 지구상 가장 큰 나라이면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합병한 나라이다. 동시에 동방 땅끝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작은 나라이면서도 같은 민족끼리 통합되지 않고 분열된 나라라는 사실이다. 강대국과 큰 나라가 되어 수많은 약소국을 짓밟은 나라는 러시아인데 동시에 동방 땅끝 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없는 침략으로 고난을 당한 나라이다. 그 외에도 이 두 나라에 대해서
비교해 볼 만한 상대적인 예표들은 수없이 많다. 그리고 또한 두 명의 감람나무가 두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셈족과 야벳족을 통해서 당신의 종말의 역사를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사실이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상고해 보자.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셈의 자손에게는 영적 장자권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야벳 족속에게는 축복권을 주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로서 그 말씀의 1.1핵도 변함이 없으신데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성취된다. 그러나 그때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함족의 자손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대권을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상세한 이유는 혹시 말씀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배워보기로 하자. 자, 그러면 종말기에 이르러 셈과 야벳 자손들은 어떻게 동방 땅끝 나라와 러시아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먼저 셈의 자손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 전 세계로 흩어질 때에 중동에서 아시아로 들어와 동방 땅끝 나라에서 셈의 마지막 자손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야벳 자손도 중동에서 서구 구라파로 들어가서 점점 북방으로 올라가 세상 끝인 러시아에서 마지막 자손으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홍수가 끝나고 노아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언된 말씀이 셈족과 야벳족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말기에 이르러 세상 땅끝에 정착하게 된 두 종족에게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특별히 두 명의 선지자들은 각각 탁월한 지혜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또한 그들은 마치 애굽 땅의 요셉과 같이 또한 바벨론의 다니엘과 같이 신적인 지혜와 감동을 받아서 사역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명철과 총명을 가진 자들이다. 특히 예언의 말씀에도 아주 능통하여 감히 변론할 수 없는 모략을 가졌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11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살리고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준비한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그 심령이 거룩하고 순결할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심정을 가진 자들로 한 사람은 학개와 같이 늙은 자요 또 한 사람은 스가랴처럼 젊은 사람으로서 각각 자기 나라에서 주 예수님께 특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케 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할 때 마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다윗같이 찾으신 것처럼 감람나무 한 사람은 마치 손양원 목사와 같이 나완자촌이나 빈민굴에서 목회하는 사랑이 충만한 자이고 또 한 사람은 광야의 세례요한과 같이 이 세상의 죄악된 생활을 전부 거부하고 산이나 섬에서 홀로 지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독신의 은사를 받아 결혼하지 않은 자인데 그는 참으로 심령이 거룩하고 성결하여 직접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자이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무소유 청빈 청결과 인애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들이다.
사람은 본래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지거나 명성, 지식, 권력, 미모 등을 가지면 반드시 교만해지거나 타락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자들이 전무후무한 권능을 받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면 아마 그 권능을 행하는 자가 어떤 심령이 되겠는가? 모르긴 몰라도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박태선이나 문선명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얼마 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서도 교만해져서 타락을 해버렸는데 그 후에 사람들은 어떠하겠는가? 우린 심지어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사도 바울 같은 이도 큰 능력으로 인하여 자고해 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 그의 죄성을 제어했는데 하물며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더 무엇을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령이 완전히 변화된 자로 감람나무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다.